여러분이 만약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모든 장치가 뚝 끊어져 버린다면 아마 엘리베이터는 아마 곤두박질 치며 땅으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은 무중력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동전을 떨어뜨려도 동전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체중계의 몸무게를 재도 아마 체중계는 0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낙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중력을 경험하지만 오랜 우주 생활한 사람들은, 지구에 오면 우주 생활하는 사람들은 관절 부위가 약해져서 회복될 때까지 누워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둥둥 떠 있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아주 안 좋다는 일이죠. 오늘 저는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 무중력 상태라는 그런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지구에서 이 당기는 중력,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뒤로하고 자꾸 뛰쳐나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력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 땅에 살 수 있고, 이 당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슈퍼맨처럼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뭔가 이 중력을 거부하고 날아가려면 뭔가 동력, 힘이,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것, 공기마저도 흩어져 우리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의 중력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지구의 물과 우리를 땅으로부터 붙들고 있는 것들이 그냥 해치돼 버린다면 모든 것은 다 공중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다리에 줄을 매고 높은 산에서 아니면 높은 다리 밑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 그리고 하늘 높이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 아니면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도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번지점프에는 발목에 매어있는 줄이 있고, 또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등에 맨 낙하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발목에 줄도 매지 않고 낙하산도 차지 않고 뛰어내리는 건 그냥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쪽에 화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시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이 공중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표현이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과 많은 이 지구를 비롯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아 놨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공중이란 말은 만나라는 말과 비슷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곳에 매달아 놨어요. 이 허공에, 봉뚝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지구는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운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왕 말고 완전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성경학교 때 인형극을 했습니다. 인형극을 제가 시작한 지는 벌써 청년 때 했으니까 아주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극을 하면서 나를 새로웠는데, 결국 인형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이 들어가고 그 인형과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될 때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오늘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그 다음 단계인 교회.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전한 것이 너희들 집에 있는 가족은 100년짜리 가족이야. 길어야 100년이야. 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함께할 영원한 가족이야. 그러니 내게 주어진 가족도 소중히 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섬겨나가는 그런 책임들을 감당하자. 이런 말씀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적 무중력 상태인 사사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영적 무중력 상태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당기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들을 잡아당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중력이 조금도 변화한 적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당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오늘 중력이라는 것도 내가 100kg면 100kg만큼 잡아당기고 50kg면 50kg만큼 잡아당기듯이 우리의 인생과 때로는 버겁다 느껴질 만큼 그 무게만큼 하나님이 나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당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로켓이 그 중력을 거스르고 지구를 나가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나로온가요? 누리온가요? 이것을 성공시키고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2023년이 되어서 이제 겨우 지구를 그 잡아당기는 중력을 뒤로 한 채 그걸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은 지구가 당기는 중력보다 더 크게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벗어나려는 그 발버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집 부리는 어린애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고집 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뭔가 가슴에 푹 안아주고 그래 이제 그만해 해도 발버둥을 칩니다. 그 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자기 고집을 관찰시키려고 그냥 울어 제끼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의 두 손을 잡아주고 하지만 그걸 뿌리치면서 자기의 의견을 자기 생각을 관찰되지 아니하면 울어 제낍니다. 실질적으로 아기가 고집을 부리고 울어 제끼는 것을 만약에 어른으로 환산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잡아당기시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가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뛰쳐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강력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걸 뿌리치고 나아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냥 부모님 품 안에서 쉬물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때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뿌리쳐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서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그 품 안에서 쉬고 그 가르침 안에 그 사랑 안에 폭 안기면 되는데 뭔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으로 거기를 뛰쳐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고집을 부리며 뛰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통한 인생의 삶 속에 주님은 그 고집을 꺾고 그냥 하나님이 당기시는 그 사랑에 내 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겨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결론 부분에 사사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주로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도덕적 무질서와 부패성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 한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한, 그래서 이 레위인은 또 다른 아내인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 처가로 가서 방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거기서 3박 4일간을 유숙한 후 4일째 되던 날 일찍이 떠나고자 했지만 장인의 강청에 의해서 하루를 더 유숙하게 됩니다. 5일째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 길을 떠나고자 했으나 그날 역시 장인의 강청에 의해서 시간을 끌고 지체하다가 결국 5일째 되던 날 해가 저물어 갈 쯤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6일째 저녁부터 시작될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5일째 오전 중에는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밤에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불안한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석신 집사가 말했듯이 칼부림 나는 사건과 같이 일반 외국에 나가면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시대도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이 엄청 위험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위기를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염려했던 것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결국 닷새째 오후에야 베들레헴을 떠나 레위인의 일행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떠한 신앙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또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또 지체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후반절 19장 16절부터 30절에는 다행히 기브아에서 한 고향 출신인 노인을 만나서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되지만 그날 밤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과 관계하겠노라 하고 그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레위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주게 되고, 그 첩은 기브아 불량배에게 끌려가 밤새 강간당하고 죽게 됩니다. 다음 날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하며 기브아 불량배에 속한 베냐민 지파와 또 그 외 11지파랑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 위기에 처해지는 첫 시작이 여기서 발단됩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이런 것과 신앙적인 모습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아픔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복된 미래를 선물하고자 한다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미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의 정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레위인의 타락과 당시의 성도덕의 문란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영적 무중력 상태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님이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만 잘하면 돼, 아니면 장로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도 종교 지도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재건교단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6.25 한국전쟁 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 순교한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럼 이 자랑이 자랑되도록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피나는 애를 써 갈 때 우리가 그 자랑이 자랑되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예배자로 살지만 그들은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가정에 한 아내를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내를 둠으로 오늘 가장 위에서 세상의 그런 도덕적 기준에 가장 위에 있어야 할 레위인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조국 교회에 열방에 가장 본이 되어야 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에 가서는 지도자,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을 보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엎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이 재건교단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면 재건교단에 있는 우리 재건교회가 정말로 우상 앞에 지금도 절하지 않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재건교회마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조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긴 한국교회의 종교 지도자적인 그런 교단으로 또 그런 성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레위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한 사회의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계층입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타락하여도 종교 지도자만큼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꽃에 물을 주는데 한 택배 아저씨가 재건 상표를 보시고 꽃밭에 있는 표차를 보시고 나도 청년 때 재건교회를 다녔다고 부산 쪽에 다니면서 혹시 박재준 목사님 아시냐고. 알지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갔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열심히 재건교회를 했는데 지금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도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재건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감사하면서도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죠. 오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감사여서 차를 받쳐놓고 한 5분 1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재건이란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산다는 의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좀 다르군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자들은 불편하지만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예인들이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니면서 슬리퍼 쩔쩍 끌고 다니면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려면 뭔가 자신을 몸매무시를 해놓고 그래도 뭔가 자신이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듯이 오늘 우리 믿는 이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건교회, 우리 남서울교회 주변은 얼마나 깨끗한가? 그들의 말투는 어떠한가? 그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또 다르구나.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것을 어쩌면은 지금까지 많이 못 보여주지 않았나. 때로는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는 예배자로서 본을 보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를 여럿 얻고 행음한 아내를 데려오는데 자신의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기시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연약한 여자를 방패막이로 내보내는 극단 이기주의와 비겁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쟁의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 목적으로 시체를 12덩이로 토막내서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요즘 가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새 사회가 많이 잔인해졌다. 그리고 사회가 참 이기적이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잔인함을 받은 기업은 잔인함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한 대로 갚으려는 마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는 그냥 1대1 정도로 맞바꾸자는 것인데 인간의 잔인함은 그걸 넘어갑니다. 너가 눈을 다치겠어? 한 눈을 다치겠어? 그럼 넌 두 눈을 뽑아봐야지. 이 정도가 인간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하나 1대1 정도로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져라. 속옷 달라 가면 겉옷도 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다고. 온유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온유할 때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온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할 그 동력을 얻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상황에 온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의 어둠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할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그 시대에 죄악에 물들어 버렸을 때 그 사회는 그만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조국교회 여러분이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한 성을 아름답게 지켜야 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부의 성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오늘 성 문제는 한 사회의 도덕성의 정도를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그 사회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성도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의 마을에 온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나 기브아의 노인이 그것을 막기 위해 자기 딸을 대신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처럼 성도덕이 너무나 문란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성문화는 어느 순간인가 이 대한민국에도 급속히 파고듭니다. 얼마나 학생들 가까이에 마약이 와 닿았습니까? 결국 마약과 연결되는 것이 성문화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녀 부부에게 허락한 성, 이제 그 중력을 잃고 그냥 붕붕 그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중력 상태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덕의 문란은 극단 이기주의와 잔인성을 내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 간의 전쟁으로 발단되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첩을 취했던 한 레인의 타락, 그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한 그 첩의 타락, 자기 딸을 행음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은 아비의 타락,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몰랐던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지구촌에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떠났음을 의지합니다. 떠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떠벅떠벅 간 게 아니라 어떤 힘을 가해서 그 사랑을 뿌리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그렇다면 그 나가는 만큼 더 애타게 자녀를 당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마다하고 계속 뿌리쳐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악의 부조리는 사실상 인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중력에 자신을 맡길 때만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에서 우리를 당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기준에, 각기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힘과 권력과 재정을 통해서 약육강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그냥 확 물어뜯게, 눈에 보여지게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기보다는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곧 동물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의 중력 법칙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을 벗어나면 인간은 방종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꺼리끼거나 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은 그가 예전에는 참 사람이 선하고 멋졌는데 조금 뭔가 갖고 있더니 사람이 변했어 라는 말을 쓰듯이 사람은 그걸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 완전한 삶과 행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도 나름대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여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법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사랑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타락하지 않고 완전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번 하나님이 나를 그 당기시는 중력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집 부리는 어린아기처럼 발버둥 치면서 내 고집을 향해서 꺾지 않고 함께 하시나 다독거리시는 그 하나님, 그 넓은 배 안으시고 이제 됐어 그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폭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그것이 참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성문화와 이것에 대해 단호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나라 민족이 진정 아름다운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중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